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것, 인간에 관한 인간을 다루는 모든 것,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학, 역사, 정치 또는 상담학이든 정신의학이든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은 이 죄 문제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해결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왕세자였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고생하고 죽느냐, 이 생로병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불자의 고승들은 고백합니다. 불교에는 답은 없다.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승 성철 스님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약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러한 대단한 고승임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불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종이 있고 교종이 있습니다. 선종은 참선을 해서 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종은 배우고 글 읽고 가르치고 해서 배워서 학문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대를 거쳐서 선종과 교종 양대를 거쳐서 이분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그렇게 구도를 하고 진리를 찾아서 평생을 보내고 보통 사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마지막 그 인생이 결론 돌아가시기 직전 한 그 인생의 최종 요약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왔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참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런 불행과 고통과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야만 되는지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무서운 형벌 지옥에서 보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런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죽어서도 사후에도 이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죄의 모양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경건입니다.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여호수아 7장은 한 사람의 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란 것이, 죄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죄란 것이 무엇인가, 죄의 성격,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누그러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결코 해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리고성에서 그 큰 승리를 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때, 내가는 여호수아예요. 내가 바친 물건을 바친했을 때는 헤렘,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우리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도적질해서 개인 용도로 쓰였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것이 진멸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에서 이미 이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이미 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표했어요. 여호수아 6장 19절, 은금과 근음,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에서도 가장 큰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안 될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은 금덩이 사서 집에 쟁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라도 그 변치 않으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가치 있는 것들이 바로 은금이었습니다. 은금, 그리고 오늘 갖지 않고 그때는 이런 동이라든지 철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이미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용도로 자기 천막에 감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이것 때문에 전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 또는 예기치 못하게 겪는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 죄 때문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탄 배 선장은 어떻게 하면 이 요나도 구하고 우리 전체가 다 안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항해 기술을 다 적용했을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그 안에 실은 많은 무역 그 상품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결코 그런데도
배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물결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스텝으로 요나가 원하는 것처럼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마치 거짓말처럼 바로 직전까지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잔잔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까지는 결코 풍랑이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사실은 누가 그랬는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거 도둑질해 갔다, 훔쳐갔다,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진격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적군이 크든 작든 아무리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상관없이 진격하지 못한다, 당하지 못한다, 10번 싸우면 10번 다 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문제 해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지만 그의 일생에 딱 두 가지 흠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사무엘 하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죄인 것처럼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이 역대상에서는 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사건,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인가 세는 거 아마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말년에 다윗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부강해졌어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과시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래,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야지.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우리 백성들에게 세를 많이 거둬서 비축해 둬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몇 명인지 머릿수대로 세금을 많이 거두지, 이런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였다,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것은 조금 뒤에 역대상 20장 7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물론 모세 때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그런데 2번 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해라 해서 인구조사했어요. 이것은 죄가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구조사는 이제 진영을 갖추고 군대를 조직하고 공격하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민수기가 그 책 이름이 백성 민자 숫자 할 때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 세인 거, 이것이 책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 수를 셌다고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겼단 말이에요. 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엉뚱한 것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기 전에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선택해라.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칼에 쫓겨서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칼, 즉 오은역, 지금 같은 그 코비드 19 같은 그런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3일간 전 이스라엘 진영에 돌든지 선택해라. 아마도 제 지축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3년 너무 길어. 아이고 3개월. 아이고 너무 길어. 3일 됐다. 3일만 하지. 그래서 그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일 여호와의 칼.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을 받겠습니다. 3일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칼 3일간의 온역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유행병으로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온역으로 죽는 데마다 누가 갔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그 사자가 섰습니다. 눈이 뜨져서, 영안이 뜨져서 다윗이 봅니다. 그때 사자가 얘기합니다. 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그래서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산에 잠깐만 다시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루스 사람 오르난의 타락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이 그 복음을 전한 그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송에서 몇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하는 시리즈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쓰고 기획하신 분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 아마 지금쯤은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제가 저 남쪽에 있을 때요.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샀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금 50세겔, 그런데 그 뒤에서는 금 600세겔, 그 어떤 것이 맞는가?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한 부족에 금 50세겔, 그래서 12부족이니까 600세겔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하면서 그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일하고서 있으니까 성경도 못 가져가고 자세히 설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마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왕이 아라우나는 오르난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 땅 팔아라,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그러세요. 다윗 왕이시여, 어서 그냥 쓰세요. 뭐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하던 소도 있고요. 또 뭐 그 쟁기라든지 타작 하는 뭐 기구도 있어. 이거 쓰세요. 이걸 사용해서 불 피우는 데 쓰고요.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하겠다 하는 거예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그거예요. 값을 치르기 전에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이다,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제사 드리기 위한 거 그냥 공짜로 남이 거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 거기 있는 기구들이라는 소진 이런 거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지값으로, 그 밑에 보세요, 25절, 그 기지값으로 금 600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러니까 금 600세겔과 은 50세겔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예요. 그러니까 소와 그 기구들 산 것은 은 50세겔이고요. 그 땅, 터, 기지, 그러니까 땅을 산 것은, 땅은 600세겔을 준 거예요. 600세겔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집에 꽂았더라 하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짐승이 죽는 거예요. 소에게 안수하면 우리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 이 죄를 그 소가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명하셔서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칼집에 칼을 꽂고 그때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딱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내 기억에서는 잊혀질지 몰라도, 나는 털어버렸을지 몰라도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그 장소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삭 대신 죽는 수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워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바로 오셨고,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면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그 자리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깊은 문제가,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하신다. 이걸 또 다르게 좀 표현해 보겠어요. 하나님께는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죄는 첫 번째 값을 치르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르나의 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아간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오르나의 죄가 아니고 아간의 죄. 아간의 죄가 아직까지 이 시점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란이 시침이 쭉 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어느 누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이 순간까지, 이 시점, 이 시각까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와가요. 근데 왜 범죄하는 순간을 이렇게 보여줘요.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남편에게 주었어요. 남편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담아 어디 있니? 부르니까 이때 하는 말씀이 가로되 내가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아벨 죽인 가인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내 낯빛이 변하면 웬일이냐.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에 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분이 나면 빨리 그 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분이 있다면 빨리 그 분 풀어버리세요. 만약에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분 때문에 사단이 납니다. 일이 터집니다. 많은 살인사건이 이 분 때문에 나요. 그 말씀 주시고 나서 곧바로 들에 있을 때 자기 동생 가인이 아벨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나는 자기 동생 죽이고서 시침이 뚝 땄는데 모른 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요.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변명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 가라사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나한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죄는요, 그것이 어떤 죄든 아무도 몰래, 이 세상 아무도 몰래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적해 오십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까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우리의 삶, 이 죄 때문에 결국 끝까지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그렇게 죄를 범했는지 알지 못해요.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필 제비뽑기는요, 당대 예수님 오셔서 가시고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사회에서도 누가 그랬는지 결정하는 한 방법이었어요. 요나가 그 사람 잘못이다 할 때도 그때 제비뽑기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비뽑기 했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제자로 할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하필 여러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일까 뽑았는데 하필 유다 지파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가수가 그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 지파. 그 중에서 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인가? 유다가 두 아들 낳죠. 누구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그런데 하필 세라, 둘째 아들 세라에게 뽑혔어요. 세라 족속에서 그 다음에 어느 가족? 세라 족속도 여러 가족들이 있죠. 여러 가족, 그 중에서 가족 중에 삽디의 가족, 삽디의 여러 가족. 그런데 삽디의 가족 중에서도 자식들이 누구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아간이 뽑혔다. 그런데요, 이 순간까지 자기가 자수를 안 해요. 기침이 뚝 나고 있어요. 자기한테 제비가 뽑혔는데도 얘기를 안 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가 청합니다. 그것도 아간한테 뭐라 하기를, 내 아들아, 사실 자기 아들 아니에요. 근데 내 아들아, 고백해라. 하나님께 영광 드려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얘기 안 해요. 그랬다가 그 여호수아의 청함을 듣고서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내산에 아름다운 위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50세겔,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쳐서 제 천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왜 제비뽑기 다 해서 그 사람 걸릴 때까지 이렇게 제비뽑기를 그냥 하게 하셨나? 스스로 질문해놓고 스스로 답합니다. 결코 이 죄는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이 죄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추적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간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가, 그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가, 양심이 마비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지파 12지파 중에서, 여러 족속 중에서, 여러 가족 중에서, 여러 형제 중에서 하필 자기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뻔히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무뎌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훔친 물건을 보니까 시날산, 시날은 옛날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한 옷,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옷이 금실로 짠 왕복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탐낼만 해요. 옷이란 것은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그러죠.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게다가 금은 자기 예나 지금이나 미래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재물이에요.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의 죄가 오자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죄의 특징, 탐심 특징은 우리의 양심에 마비를 가져오고 이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상적인 결정을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막는 것이 탐심이고 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탐심인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재물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예요.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재물의 탐심 때문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시간을, 전 인생을, 전 에너지를 돈 버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탐심한다고 더 많이 쌓아둔다고 우리 미래가 안정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쌓아둔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삶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 탐심에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유혹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진다 할지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예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넘어가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죄는 반드시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설령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간이 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내도 자식들도,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그 사람에 속한 노비, 종이 있다면 그 종까지도, 그리고 짐승까지도, 소, 양, 말, 짐승까지도 전부 죽여서 그 자리에 그냥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아무도 몰래 살짝 숨긴 이것이, 자기 죄가
전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그 자리에서 그날 전 가족이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원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회개이기에 용서의 찬스를 놓친 이 아간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죄는요,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아요. 우리 상처가 배면 이게 나서도 이게 흉터가 있듯이, 다윗 보세요. 자, 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주세요. 그 눈물이 그 침상에 홍수가 날 정도였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했는지. 물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그 가게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서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그래서 밤새 도망쳐야만 됐고요. 대낮에 후궁 10명을 대낮에 그 아들이 참자를 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요. 자기의 자식의 죽음을 목도해야 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죄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다윗처럼. 따라서 그것이 어떤 모양의 죄가 됐든 죄는 버리도록 하십시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지혜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시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바로 동시대 사람이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라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과 금을 탐했던 이 아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라합은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 아간은요, 그날 자기 온 가족과 소유가 죽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두고 오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그 비참한 그의 인생이 여호수아 7장을 장식하면서 본보기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을 탐심에 속아서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죄를 내려놓고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거는 라합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아간을 통해서 귀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찾아낸다는 사실, 그 죄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피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아간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탐심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규류에 속아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